예,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과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실까? 나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일하고 계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모습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속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해 주시고 또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가 갖는 궁금증은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취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굳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면 아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취하실까라는 방법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은 수없이 많이 반복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이 과정 속에 어려움과 환난들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신 우리로 알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처해 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의 왕자로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또 왕위를 오르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그 원리와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조의 또 다른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태어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간신히 구하여 결국 왕위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의 모든 원인은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시작을 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손꼽히는 이세벨 여왕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합의 딸입니다. 즉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가 남왕조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하시아입니다. 바로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그러면 결국은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즉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의 만행을 통해 요아스가 죽음의 위협에 쌓이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를 삼켜버렸던 그 아달랴의 만행에서 남유다가 회복되는 이야기
요아스가 결국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후에 의해 죽음받았던 이세벨과 아하시아의 죽음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하시아, 자신의 사랑하는 왕, 아들이자 왕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예후에 의해 죽음을 당했던 아하시아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옮겨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후에 아달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아하시아의 모든 혈족들을 다 죽였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사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말은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들을 한 명도 아니고 모두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많은 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왕후들 속에 그렇게 한 명이었던 손자들, 많은 아들들, 손자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손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명도 아닌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만행을 저질렀던 아달랴가 이 일을 계획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하시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아들이 죽게 되자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진 한 왕후의 일이었다라고, 정치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죄악들이 이루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일어나게 됐는지는 조금 후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모든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자손들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의 선행에 의해서 그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여호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호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누군가 하면 여호람의 딸이라는 겁니다. 즉 아달랴의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배가 다른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낳은 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은 명확하게 누구의 소생인지는 밝히진 않고 있지만 오늘 이 여호세바를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다라고 설명하며 그렇게 본문을 설명하는 것은 어쨌든 아달랴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친딸일 수도 있고 이복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아달랴의 만행에서 한 명의 왕자를 구하는데 그 요아스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은 바로 요아스의 고모 아하시아의 누이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를 통해 그 요아스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세바는 조금 후에 등장하는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달랴의 공포와 위협 속에 그렇게 아이의 생명을 구했던 여호세바와 그 아이였던 요아스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여호야다가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슬픈 인생을 살았던 요아스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유지했던 요아스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가 바로 여호세바의 선행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인식하지는 못했던 그때에 이미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던 그 요아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들에 의해서 생명이 구원되고 길러지고 양육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 안 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그 아이가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구원을 받아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이 6년간 유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유모의 집에서 생명을 유지하다 점점 성장하게 되자 성전으로 즉 자신의 남편의 일터였고 생활의 근거지였던 성전에서 요아스는 6년을 자라게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즉 7년 7째 날이 되었을 때 7년이 되었을 때 그 요아스는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의 선행을 덧입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즉 여호세바의 남편, 엄밀히 말하면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아달랴의 사위였던 여호야다, 그를 통하여 자신의 조카였던 요아스,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이제 4절부터 16절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12절에 소개된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하는 여호야다의 선행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요아스를 7째 즉 7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계획하고 백성들의 백부장과 군대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들과 결탁하여 다윗의 왕조의 왕위를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이 그렇게 서로 교대하는 그 순간에 이 일들을 시작하고 이 일들을 완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 여호야다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유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사실 안식일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한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이 만세를 부릅니다. 안식일 날 그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가 되고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호야다의 계획과 여호야다의 용기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왕으로 등극할 요아스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일어나는 그 안식일의 규례와 안식일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개념이나 의미가 오늘 요아스가 왕으로 군림하게 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7년째 되던 해, 즉 안식년이라고 하는 7째 해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별한 방식과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쉰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단절의 의미가 속해 있고 멈춤의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단절과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하던 일을 멈추고 감당했던 일들이 멈추어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회복의 의미가 훨씬 강하지요. 원래의 의미와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들을 돌린다는 의미가 안식년의 의미이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일을 감당하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서 왔는지조차 쉽게 분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는 일,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다시 한번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길, 그리고 나의 진정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식일의 일들을 준행하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었을 때 그 안식년을 통하여 한 해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7년째 되는 안식년에 그리고 안식일에 요아스가 다윗 왕으로 그렇게 부름받고 세움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되돌리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달랴가 다스렸던 지난 6년간의 삶은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되고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진 6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내 뒤에 태어나는 아들을 통하여 이 다윗 왕조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내 뒤를 이은 그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루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약속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말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나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 후대의 왕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자손으로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 왕의 왕조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요? 7년째 되는 안식년 안식일에. 결국 요아스가 다윗의 왕위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경쟁과 싸움 속에 지혜로웠던 여호야다 그리고 용맹했던 여호세바의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일처럼 본문이 그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실행에 옮겨 나가시는 일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용되었던 한 여인과 남자, 즉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면 아예 아달랴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은 걸까요? 아달랴가 아예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사실 손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이성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미웠고 아무리 아들의 죽음에 정신이 나갔어도 그 아들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마음의 변동이나 고민 없이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참 악마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손자들인데
아무리 왕후들이 많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혈육인데 내 혈육을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달랴의 이 악행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당연한 일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북쪽 아합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종교를, 즉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 안에 심었던 가장 극악했던 그런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이세벨과 아합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로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운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려던 이방 바알 종교의 모습으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아스를 비롯하여 모든 왕자들, 왕의 혈통들을 죽이려 했던 이 아달랴의 모습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달랴가 이러한 어찌 보면 인륜을 벗어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일어났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벌인 만행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 왕조의 왕위를 끊는 것,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는 그런 개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못 오게 하려는 사단의 큰 계략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역사가 서로 경쟁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으로 그리게 될 것이다라고 야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후손이었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싸움, 그리고 결국 그 싸움의 목적은 마지막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게 하느냐 못 오게 하느냐는 싸움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계속해서 그 마지막 한 여인의 후손이었던 그 메시아가 오게 하는 일에 목적이 가 있고, 반면에 그들을 대항했던 사단의 후손들의 목적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그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모든 내용들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삶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순간 한 시대를 맡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렇게 때를 이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쩌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만행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사단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그런 마음까지 갖고 다윗의 혈통을 끊어서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단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죽자 이 왕위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욕심과 그 죄악의 마음이 오늘 사단의 마음에 합당하게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렇게 왕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야 했던 사단의 모습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서도 만약에 다윗 왕조의 왕위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이 심각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자행했을 때에는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요아스의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즉 악에 대한 허용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서 악의 허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세벨의 이 만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있을까요? 다윗 왕조를 심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즉 여호람이라고 했던 이 아달랴의 남편과 그들 사이에 태어났던 다음 왕인 아하시아의 그 죄악, 즉 아합과 가까이 하며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다시 한번 남유다에 끌어들이는 이런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요아스가 등극하며 그렇게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위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행하는 많은 과정 속에 바알 종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가 개혁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에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유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그것이 남유다 땅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종교의 횡행함이 유다 땅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만큼 범죄함과 죄악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왕위가 끊어지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끝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궁금증은 이거죠. 왜?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까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면 그냥 좀 더 쉬운 방법, 이렇게 스릴 넘치게, 아니 스릴의 결과를 알지만 스릴이지만 이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실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단순히 요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은 하루같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노심초사합니다. 마음 평할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부모의 문제로, 때로는 교회 형제자매의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방식을 쓰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지켜나가시고 다 완성시켜 나가실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는 일들 가운데서 행하기보다는 평안하고 기쁨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지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미래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막지 못해 안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달랴가 자신의 만행을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만행 속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단절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6년간 그렇게 도살핀을 반항하고 6년 후에 7년째 될 때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요아스가 6년간 숨어 그렇게 성전에서 양육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과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7년이 되어 그렇게 왕위로 등극하는 기쁨을 맛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7년 이후의 삶을 맛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마치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의 결과를 온탕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것은 일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자율적인 마음으로 책임 있게 내게 주어진 이 은혜와 복들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익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구원이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되돌리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으셔서 이제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내용들은 변함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한 분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내 인생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건과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구원과 그 은혜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던 요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봅니다. 그가 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은혜와 사랑들을 타인에 의해서 양육받고 공급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자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일하심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열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나 혹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허락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에 가시는 특별한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믿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주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에 동참하는 그리고 인내하며 책임 있게 주어진 구원의 길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